합니다. 아멘.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을 생길 때 우리는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우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안에 좋지 않는 일이나 아픈 사람이 생겨서 나는 걱정이나 근심을 뜻합니다. 우환이 있으면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의 근심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으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을 싫어하며 방해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은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 우환으로 인하여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근심과 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의 근심과 수심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이 사람, 즉 아낙사스다 왕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였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낙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는 어찌한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를 모르지만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술 맡은 자는 그가 꾼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의 말처럼 다시금 자신의 지위를 복권하여 왕의 술을 책임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술이나 음식에 도각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고 그래서 왕들이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 그것을 책임지는 자들이 이 술 맡은 자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술 맡은 관원이나 또는 음식을 맡은 관원들의 그러한 기색을 살피며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나 또는 떡을 굽는 자들은 항상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느헤미야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낙사스다 왕은 그를 신임하여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웠으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여면서 기도하는 관계로 아마 얼굴이 초췌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1절의 말씀처럼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때 얼굴이 수심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얼굴의 수심이 가득 차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변화는 술 맡은 간원으로서는 아주 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의 얼굴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있는 포도주를 드렸는데 그 포도주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본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 왕이 볼 때에도 그 느헤미야의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왕을 독살하기 위해 술이나 음식에 독을 넣었다면 아무리 연기를 하더라도
공연히 땀을 흘리거나 안색이 창백해지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낙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4개월이 흐른 후에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왕 앞에 갔을 때 이 느헤미야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4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이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그 마음은 온갖 그러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낙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낙사스다 왕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마음을 살피고 왕을 즐겁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인해 혹시나 자신을 시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심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상태로 인하여 그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중별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형벌에 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아낙사스다 왕은 이미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다의 귀환민들의 시도를 대적들의 상소를 받고 중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은 비슬람과 미르드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아낙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고 아낙사스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조서를 보내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를 원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 보낸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에 반대하는 신하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을 말할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동족들에게도 더 큰 어려움이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이 느헤미야는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 속에 비록 두려워하였지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는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아낙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아낙사스다 왕에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왕의 허락도 없이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온 이스라엘과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갈 때 그 왕의 마음이 어려움이 생기면 그 에스더를 죽이라 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3일 동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용기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며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주의 종이 간절히 구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낙사스다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그 애통하는 심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그 인생 앞에 펼쳐진 그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걸까요? 기도는 흩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전에는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던 나의 삶이 그렇구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욱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용기와 담대함이라는 싹이 자라도록 하신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절대전명의 위기의 상황이라면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의하여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드린 이 포도주로 인하여서 그가 안색이 변하였기 때문에 왕은 저 느헤미야가 다른 어떤 계략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말하기도 전에 그 아낙사스다 왕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지금 자신의 마음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기도하라, 예배하라,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명령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였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도와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크게 두려워하였던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아낙사스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지금 자신의 얼굴에 가득한 이 수심은 왕을 독살하기 위하여서 내가 왕의 마시는 그 술잔에 독이 타서 그것을 듣기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한 수심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그 성읍이 불이 탔고 황폐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능욕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낙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책망하고 큰 형벌을 내리거나 그 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비록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현재 술 맡은 관원으로서 페르시아의 신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배반하는 일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교회 일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빼거나 또는 신우회 모임 때문에 점심시간이 지나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사람보다는 그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하여서 반감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최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일과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람이 그것을 맡긴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낙사스다 왕의 가장 신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낙사스다 왕을 위하여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마음에 가득한 그 근심이 그 왕과 그 나라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이미 지배를 받고 사라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봤을 때 당장이라도 느헤미야를 책망하고 큰 벌을 내려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낙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오히려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게 되어진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그 용기를 줄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담대하게 행하는 자, 비록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우들은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환우들이나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한 채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이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충분히 기도했고 지금 자신은 왕의 술관원으로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그러한 동족들을 향하여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을 하였고 자신의 지금 위치는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이렇게 긴 시간 그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슬퍼하며 기도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에만 멈추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을 것이고 비록 두려움이 있었지만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하여 거침없이 말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이 느헤미야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동으로 옮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유다 땅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요청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함은 구체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7절과 8절에 보면은 간속족 동족들에게 내리는 조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용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담대하게 행하는 자에게 은혜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난관들을 헤쳐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 앞에 요청하게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그는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낙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5절과 7절에 보면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유다 땅으로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소를 내리고 무너진 성문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제목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왕의 마음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충분히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낙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느헤미야가 요청했던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이 아낙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느헤미야가 요청했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낙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느헤미야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때 그 강팍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코기와 같이 부드럽게 만드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선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기도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생각하였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대상을 향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일어나는 그 사랑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표해서 본다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와 같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 가기까지,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무엇인지를 연구하였고 그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대적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호롬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렛은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으로 볼 때 그는 아마 사마리아에서 왔을 것이며, 사마리아의 성뿐만이 아니라 유다 지역에서도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방해할 것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일에 있어서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낙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히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심히 근심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커다란 근심으로 인하여 악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괴롭히고 그들을 하는 일들을 방해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악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문맥의 내용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2절에도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있으며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라고 할 때 이 근심과 수심, 그 10절에 느헤미야에 대적하는 자들의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할 때 이 근심이 같은 의미를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많은 근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불의한 일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근심들이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왜 대적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대적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근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가 뒷배경에 있는 이 아낙사수다 왕의 권력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그 모든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을 대적하는 자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심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려낼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적자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우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근심하게 할까요? 오늘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보십시오. 왜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본 것이죠? 느헤미야를 본데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냐면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흥황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아람, 레바케시, 토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바케시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강약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찾는 사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흥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 토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토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일까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 구약에서 들어본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어지는 것을 보실 때마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고 있죠. 좋았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을 나타내는 단어도 토부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음, 선함, 복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게 하는 사람, 선하게 하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로 행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이들이 과연 이 느헤미야를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정말로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서 엄청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고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흥황하는 자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심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회복입니까? 그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도 본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현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당장 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진 그들의 심령이 다시금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좋은 상태의 회복을 위하여 그는 기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무리 힘쓴다 하더라도 본래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토부의 상태, 창조된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토부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부의 회복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흥하는 자라는 표현은 느헤미야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호렛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쓴 표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유리하고 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선을 좋음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적인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